예루살렘 성전산 주변에는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모슬렘들이 거기에 무덤을 많이 만들면서 시작됐대요. 성전산 주변 묘지에 정통 유대인들의 장례식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조문객들이 고인의 관 위에다가 돌멩이를 하나씩 올려놓는 모습입니다. 저기 돌멩이들이 있죠? 땅에 티끌로 돌아간 죽음 위에 놓인 돌멩이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메시아 예수를 돌에 비유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산돌, 신령한 반석, 만세반석, 손대지 않은 돌입니다. 사람이 손댄 돌에 손대지 않은 돌이 바벨론의 큰 우상 숭배 체제를, 물신 숭배 체제를 딱 때가 되면 한 방에 부러뜨려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지요. 또 구원의 바위, 우리가 그 높은 산에 있는 바위입니다. 하늘에 있는 바위입니다. 거기 가서 여기 우리 피난처입니다. 높은 바위, 바위 틈, 다윗의 물맷돌, 골리앗 때려잡은 물맷돌도, 또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여러 가지 돌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세요. 성경을 그냥 무턱대고 통독하지 말고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읽으면 참 좋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들의 집으로 건축하려고 하는 자들이 버린 돌, 예수 죽였잖아요. 그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아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이 세상을 자기 집으로 건축하려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녀석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세력들이 이 세상을 자기 집으로 건축하려고 열심으로, 우리보다 100배는 더 열심으로 믿고 열심을 내요. 성도들 숫자만 많지 전 세계적으로 한 20억 되잖아요, 가톨릭까지 치면.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더 높은 차원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그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지어가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들 서로 원수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하얀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지난 2000년 동안 핍박했거든요. 노란 우리들은 가면은 대환영입니다. 한국이 막 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들이 모퉁이 돌 예수 안에서 버려졌는데, 모퉁이 돌 예수 안에서 함께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영원한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는 이 인류 역사의 큰 신비를 이렇게 계시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성경을 모르면, 또 성령으로 조명받아가면서 시대에 맞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는 큰 맹, 헤드폰 맹 되면 어때요? 생활이 힘들잖아요. 앞으로 이제 디지털 결제로 이제 곧 전화될 건데, 마찬가지로 성경맹, 성령맹 모르면, 이거 모르면요 이제는 알아야 돼요. 구원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승리 지식입니다. 힘써 알자. 할렐루야. 투자 안 하고 젖만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던 우리들이 탐심의 집을 무너뜨리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돼요. 욕심은 깨어질지어다. 탐심은 깨어질지어다. 이 세상은 욕심의 집이에요. 이건 언젠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욕심이 없는 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세우고 맙니다.
출애굽기는 마음대로 살 때는 우리 욕심의 집을 무너뜨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마음 성전으로 재건축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 날이라고 그래요. 그날 정확한 그 디데이에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고 친백성, 거룩한 나라,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도장 찍어 주셔요. 근데 이제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불이 도장을 찍죠. 그날도 정확하게 오순절 날이에요. 요 일이 있기 전에 1500년 전에는 말씀의 언약으로, 그러나 말씀이 성령이 되어 다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오순절 날, 오순절 날. 출애굽기 19장에서 31장까지는 이때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천국의 율법,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말씀은 법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 잘 듣고 좀 안다,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만이 천국 백성으로 체질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떤 순종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원수를 사랑한다, 어떻게 됩니까? 근데 자꾸 그렇게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 이게 힘들어도 자꾸 해야 돼요. 성장이라고. 근데 이게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뭐 흔들리지 마라, 뭐 두려워하지 마라 하더라도 자꾸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체질이 자꾸 변화되는, 이게 육적 체질이 이게 깨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왜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도 근육이 찢어지잖아요. 이게 마음이 찢어져서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야 점점 수월하게 순종됩니다. 근데 뭐 다 뭐 오래 믿고 뭐 몇 대째라 그러더라도 어느 순간에 딱딱 멈춰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연단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생의 실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분량을 성장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즐거워져야 돼요. 처음에는 즐겁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즐거워지는 체질로 바뀔지어다. 그러면 점점 철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설계도를 주십니다. 건축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31장 12절 이하에서 너희들이 자손 대대로 반드시 순종할 일을 명령합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복되게 구별하여, 복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안식일 예배를 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안식일 주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영혼의 참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그 일이 자꾸 규칙적으로 잘 돼야 돼, 대대로. 그러면 영혼이 잘 되어집니다. 영혼이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돼야 돼요. 이거 집이 잘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희한한 게 아니라 천국의 법칙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도 강건해지고 육신을 따라서 환경도 따라와요. 그런데 마귀는 옛 뱀은 티끌, 육신이잖아요. 세상도 티끌, 육신이잖아요. 성분이 물질, 물리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미친 듯이 그럼 사람이 짐승이 되어요. 여러분 드라마에 영화나 뭐 재미있게 하는 거 전부 다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큰 뚱뚱하고 날아오른 용이 돼가지고 천하를 미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이 육을 이기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3000년을 해보세요. 변화가 되는지. 요 마음에는 원이지요, 육신이 약합니다. 맨날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뛰어넘으라고 제가 푸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번에 16강밖에 못했지만 이제는 우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복된 통일한국의 미래의 다음 세대를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비전에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잘 드리는 것도 동일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일입니다. 뭐 그래 돈벌이가 뭐 복잡하고 뭐 공부가 힘들다고 뭐 예배도 겨우 뭐 또 이빨 빠져서 빼먹고 그런 것도 규칙, 루틴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규칙적으로 복되게 구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불안해하시게 보고 아주 장사로 가야 되는데 공부하러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자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날 여유를 가지고 좀 쉬세요. 너무 또 교회 또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 조금 여러분 딴 사람 좀 맡겨가 좀 시키세요. 과다 봉사 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하시고 저도 이번에 하영인 새벽기도회 때 너무 여러분들이 모처럼 막 쫙쫙 막 제가 막 그래가지고 진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했어요. 아 마음엔 청춘인데 나도 헐몬산에 이슬이 자꾸 내려가는구나. 예전에 하영인 새벽기도할 때 요령을 피워야 되겠어요. 설교하고 부교육자들이 좀 기도했는데 그래야 또 그들도 잘할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또 주일을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저주와 징계를 피하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돼요. 언약적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적 징계와 언약적 징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처음에는 육신과 세상 체질이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계속 묵묵히 무수의 뿔처럼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맞다 싶어요. 철드는 거예요. 철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교회에서 안식의 예배를 드리는 삶은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휴식의 리듬, 그 사이클에 순응하는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건강한 삶의 방식을 우리와 자녀 손주들이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격려해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참 감사한 것은 젊은 부부들이 애기 둘, 셋, 뭐 심지어 넷 또 낳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놀아요. 놀이터에 마당에서도 뛰어놀고 또 잘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건강한 삶이에요. 미국에 성도들 대상으로 통계를 내렸어요. 표본 집단으로 믿지 않는 분들하고 규칙적으로 주일을 나름대로 그 안식으로 잘 지켰던 성도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평균 수명이 7년 이상의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이건 이 땅에서 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있지만은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이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체질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래전에는 주일 한번 내는 게 순교하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요새는요 저는 솔직히 교회가 제일 좋아요.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천국의 법을 다 알려주시고 나서 이 마음을 성전으로 짓는 법을 가르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성도들 마음을 성전으로 건축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건축하고 말 거야 언약의 증거로 두 돌판을 주십니다. 증거다, 이 계약서다, 사인했다 내가 직접. 이 두 돌판은 하늘의 시온산에서 이 세상에 말씀의 산 돌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돌판을 읽을 때 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세가 산 위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보고 들은 바를 정리하고 있던 40일 동안 산 아래에서는 성도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친 성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보이는 응답에 집착했던 성도들은 애굽에서 숭배를 받던, 세상에서 숭배를 받잖아요. 번영의 신, 만몬의 신, 아피스 황소신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만몬 신을 이기지 못하면 점점 만몬을 가지고 굴복시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책임은 뭐냐? 너희들이 만몬을 이겨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붓지 아니하는지 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으십시오. 지금은요, 세계 정세, 주식 동향 아무리 분석해도요, 하루 지나면 틀립니다. 너무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맡겨드리세요. 내 생사화복을 맡겨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서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하고 힘들어도 연단을 이겨내시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욕심을 따라 스스로 만들어낸 신 앞에서 자기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가정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뻐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들어지지 않은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우리 나름대로 요렇다고 또 만드는 거야. 이게 훨씬 더 가정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피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닌데, 내 생각으로는 아닌데, 그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 생각 때문에 이게 안 돼. 언약을 약속을 했는데 언약적 축복이 임할지어다. 순종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한국뿐만 열방을 그렇게 연단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교회는 일어날 거예요. 기쁨의 교회 이 일에 앞장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의분으로 격분하여 말씀이 적힌 언약의 두 돌판, 즉 예수님이죠,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십자가에 깨뜨려 버렸잖아요. 이때 레위 자손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도록 앞장서서 선동했던 약 3,000명가량, 항상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나라나 다 있잖아요.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 파퓰리즘인데 그게 땡겨요. 우리는 그게 쏙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정결되는 공동체가 될지어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적당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를 정도로 가족이나 또는 직장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성령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직장인들과 사람들과 가족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아플 때 고통스러워. 근데 이게 매우 정상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과정에서 다 묶여버려가지고요, 10년, 30년 예수 믿어도 아버지 저 인간을 바꿔줬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지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함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면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맨 맞으면서도 기뻐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덤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마 내년에 놀라운 가정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000명을 칼로 쳤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성도들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이 성전 청결의 일로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레위 자손은 대대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이 되어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권을 맡게 됩니다. 영광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지금 이름 칼을 들고 막 우리를 찌르고 다른 사람 찌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욕심이 있다고 우상 숭배한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우리는 성령의 그 말씀의 칼을 들고 먼저 나의 욕심을 찔러 쪼개야 돼요. 교회마다 보면은요, 이 욕심을 찔러 쪼개지 않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욕심을 찔러 쪼개는 설교하면 싫어해요. 칼이 날아와요. 그래도 찔러 쪼개야 돼. 찔러 쪼개어지지 않으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데?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먼저 번제 회개불이 터져야 그 다음에 성화의 불이 터지고, 성화의 불이 터져야 영광의 불의 와이파이가 터지는 거예요. 영광의 불까지, 지성소 예배자까지 가야 앞으로 어떤 시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나라 안에, 세상 안에 손톱처럼 자라나는 이 욕심의 마음, 탐심의 우상숭배를 일본 선교의 말로는 스맥길이라 그래요. 이 뭐예요? 손톱깎이 자르듯이 말씀의 칼로 잘라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렇게 하는 레위, 요렇게 하는 사람 레위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레위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에게는, 그런 가정에는 생명과 평강이 넘쳐나게 약속했다고요.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갈등하고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다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다 욕심 때문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찔러 쪼개세요. 일본 선교사들의 말로는 스맥끼리로 찔러 쪼개세요. 웃어보라고 하는 소리예요. 손톱 깎이자. 왜? 이 부지런히 잘라내지 않아요. 손톱처럼 자라납니다. 머리도 자라나잖아요. 자르세요. 제가 요즘 유행하는 용어 아니면 머리를 자르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머리로부터 생각이, 감정이, 또 몸 아픈 분은 호르몬이 여기서 생각을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엔돌핀보다 훨씬 더 좋은 암치료제나 또 모든 만병통치약이 흘러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해봅시다. 말씀이 정답이 맞아요. 여러분이 많은 연단을 통과하고 있으면 내가 맡을 목과 상급과 또 하나님이 맡은 분량이 크구나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 실 영광과 축복이 크구나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회중 전체에 이 말 멸망심판이 막았습니다. 가정에, 사업장에, 나라에, 교회에, 온 열방에. 그러나 때가 되면 더 이상 이렇게 막아서서 간절히 남은 자처럼 영계의 전쟁을 치를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사라져요. 왜? 공중에 청소됐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러면 공중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올라온 성도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명목상의 신자들 땅에 남아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런 분들은 어때요? 연단 받는다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 떨며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야죠. 멸망의 심판이 막아서고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막아섰는데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이렇게 대안을 세워라. 대신에 타락한 성도들의 진영 캠프,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싸우는, 전투하는,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욕심과 전투하는 캠프인데, 군대인데, 군대 밖에 영과 진리의 참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따로 회막을 세우라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은 이 모습이 병든 교회의 쇠락과 새롭게 혁신되는 교회를 통한 부흥의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 교회가 있습니다. 점점 권력과 욕심을 따라 집착하다가 사울의 교회는 점점 약화해져 가고, 다윗의 교회는 점점 시대적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어느 교회라도, 어느 나라라도, 어느 민족이라도 소독된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을 거룩한 처소로 지키지 못하면 영광의 영은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떠나갔더니 왕노릇은 좀 했지만 결국은 멸망심판입니다. 삼손도 잘 나갔지만 들릴라에게 마음 뺏기고 나서 머리 잘렸잖아요. 그럼 어때요? 완전히 비참해지잖아요. 나중에 다시금 대역전 드라마, 종말적인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거룩하게 잘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런저런 두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어제도 한 부부를 상담해 드렸는데 병원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막 칼을 들고 설치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살기 힘드니까. 가정이 트라우마에 눌려가지고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격려하러 자매도 잠깐 상담해 줬는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시대 더 마음이 담대해져야 돼요.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비밀은 다윗에게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통달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야 우리에게 주시는 통일한 국가 사명의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돼요. 거룩한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성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면, 그런 가정이 되면 때가 되면 때가 차야 돼요. 고난도 차야 되고 악도 차야 되고 또 눈물도 차야 되고 기도도 차야 되고, 때가 되면 영광의 불로 임재하셔서 새 시대의 부흥을 열도록 쓰십니다. 항상 빛이 오려면 어둠이 깊어져야 돼요. 어둠이 깊고 아침이 오고, 어둠이 오고 아침, 창세기 1장에 다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돕는 손길은 항상 어둠 속에서 새벽빛까지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중보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살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마귀는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그냥 놀자 젊어 놀자, 늙어도 놀아요. 아니에요. 노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걸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영계의 전쟁을 치르는데, 귀신하고 싸우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판판이 나가 떨어지는데요. 그러므로 저도 우리 교육자들,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감당하는 교육자들 위해서 1초도 방심하면 안 돼.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일체의 비결은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 여기에 보좌가 있기 때문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마음의 보좌가 일치되면 다윗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근데 우리 이렇게 느끼잖아요. 나를 위해 하나도 안 이루시는데요. 그만큼 일치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할지어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탐심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한 성도들을 심판하지 않고 친히 하늘 가나안 땅 천국까지 함께 인도하여 동행하겠다고 새 약속 신약을 주십니다. 모세는 이 새 언약 신약의 은혜의 증거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결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확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21절 23절과 같이 응답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즉 말씀의 정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천국의 법으로 보면, 의로운 재판장의 법으로 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시작입니다. 인정합니까? 네. 제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 이게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니까요. 내같이 착하게 사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그건 정말 착각인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법정에 논리고, 천국의 법은요 굉장히 엄해요. 그게 우리는 다 사형선고 당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 한 100년 살고 100년도 못 살죠. 아프면서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사형의 저주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의 정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영광의 불이 장차 온 세상에 가득한 죄를 소멸하기 위하여, 죄가 점점 가득해져 가고 있잖아요. 미혹의 죄입니다. 거짓말의 죄입니다. 죄를 소멸하기 위하여 지나갈 때 반석 틈에 숨겨서 하나님이 손이 죄를 덮어주는 방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새 약속을 창조주가 몸소 친히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 죄를 덮어줄게. 사망이 넘어간다. 그 유월절 사망이 넘어가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늘 손 아래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덮어준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핵무기로 전염병으로 다 그런 영화 많잖아. 그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세주를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부르짖고 땅이 솟아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굳게 붙잡고 굳게 서야 됩니다. 이 새 약속의 증거로 예비한 하나님 곁에 한 장소에 반석의 틈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여러분 울산 바위 갈라진 틈에 들어가봤자 여러분 피가 쏟고 물이 쏟습니까? 물과 피를 쏟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깨어져 죽으신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말씀의 칼에 대신 정죄를,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해가지고요, 칼로 찔러 쪼개어진, 욕심 없는 그분이 쪼개어진 예수 반석의 틈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 허물과 죄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 틈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 시냇가에 우리는 심어져 길이 살게 된 거예요.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여러분, 형산강 시냇가가 아닙니다. 금강 시냇가가 아닙니다. 낙동강 시냇가가 아니에요. 거기에도 한 번씩 가고 구경 가면 좋지만은 생명 시냇가,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의 창과 허리 상하여 심장이 터진, 만세반석이 깨어진 그 틈 사이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생명샘이 만물과 만유와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왕노릇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흘러나오고 있는, 폭포수처럼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와이파이, 성령의 와이파이 안에 날마다 들이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의 손으로 다시 다듬어서 들고 올라가서 말씀을 기록한 이 두 돌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사람 돌판, 하늘의 시온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깨부신 거예요. 제일 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 엉망됐잖아요. 강도의 속을 했으니까 깨부셨어요. 이거 아니다, 사람은 이 율법의 말씀, 천국법을 지킬 수 없구나, 이걸 증명한 거예요. 구약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깨뜨리고 죽으시고 부활한 영원한 새 언약의 말씀 돌판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은요 천국의 법을 따라 대신 깨어져 죽으시고, 돌판으로 깨어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말씀이 기록된 새 언약의 돌판, 부활의 복음의 돌판으로 예비된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예언적인 예표의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3장, 33장에 나오는 돌판은 전부 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동일한 말씀,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다 영원히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산돌판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깨어주심으로, 우리 대신 깨어주심으로 우리 강팍한 우리 마음의 돌판에다가 이 복음의 말씀, 용서의 말씀, 새로운 언약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새겨넣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새겨넣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면서 힘든 것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모세도 이것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은 예고편으로 미리 잠깐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이걸 깨달았어요. 모세는요, 아마 모세가 성탄의 시즌에 여기 살았으면은 땅내 텔레비전만 막 들여다보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봤자 뭐 치킨 시켜 먹고 싶고 뭐 살만 찌고 배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보셔요. 손주들하고 자식들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성탄의 시절을 복되게 앞으로 다가오는 시절을 넉넉히 이기려면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하늘의 텔레비전을 집중적으로 시청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깨닫게 돼요. 모세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여 우리 죄인들, 말씀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는 복된 소식의 큰 신비,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대신 깨어져 희생제물이 되셨구나, 그 십자가의 일을 그려가신 이 고난의 신비,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철이 들어요. 청개구리 같은 맨날 가출하고 믿는다 안 믿는다 힘들어요, 어려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철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모세가 양무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면서 겪었던 온갖 고난과 수모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며 전진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 중직자가 되는 것, 특별히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또 뭐 교회 공동체 큰 리더가 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뭐 조명빨만 보기를 원해요? 대가지불이 어마어마해요. 사모님들도 대가지불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요, 이전에 평신도 때보다도요, 안수집사가 되면은 5배, 10배, 부교육자는 100배, 주의종 담임 목사는 1000배, 또 더 큰 연합회 기간 되면요 10,000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각자 속이로 오른 대로 행하잖아요. 회사야 월급이라도 주니까 그냥 미워도 다시 한번 그냥 하지만은 여기는 기분 나쁘면 뭐, 그러니까 여러분 갈수록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모세가 어떻게 이겨냈느냐고요? 잘 들어보셔요.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 오늘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인들이야 정치가들이야 뭐 세상에 이런 권력 투쟁하는 사람들이야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 우리 입을 보고 마귀도 우리 입을 보는데 입술에 열매가 씨앗인데, 여러분 교회마다 가보세요. 집집마다 가보세요. 교회 구석구석 집집 구석구석 가보세요. 뿌려놓은 씨앗을 자기가 그대로 먹는데 감사와 찬양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더라도 마음에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언제 처리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하늘의 텔레비전이 열리면서 그렇구나, 그거를 여러분 성경을 텔레비전 보듯이 쫙 보면서 그때 처리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육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부자 청년 황소 같은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 시냇가에 심기고자 그 반석의 틈에 덮어주시고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이걸 깨달을 때 별것도 아닌 약간의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여러분 제자들과 특별히 여러분 주님이 어떤 데까지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색합니까? 이전에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을 때보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인색합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그러면서 민족 과시와 열방, 그건 구호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결단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의 시대가 열방을 축복하는 월드컵 우승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전은요 복된 비전입니다. 이 세상에 상을 받고 이 세상에서 복을 다 받으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 위대한 비전을 위하여, 영원한 비전을 위하여 밑거름되기로 작정했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세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의 공주, 뭐 세상에서 잘났다 잘생겼다 뭐 위대하다, 그거 다 상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영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때 내가 낮아져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지난 40-50년 동안 복 하다 보니까 복이 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을 잡아보세요. 잘못 먹으면 여러분 독됩니다. 청산가리보다 몇 배 더 강해요. 그리고 여러분 복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은요 복 관리 전문가, 독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복에는 독이 있습니다. 과거에 뭐 안수기도에서 병 고치고 뭐 물질 해결하고 뭐 좀 평안해지면요 예배 자리도 없어요. 왜? 그만큼 육이 강해지고 세상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녀들은 더 그런 세계로 질주해 가고 있는데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황금 숭배 체제를 이길지어다, 뜨인 돌로 이길지어다, 말씀으로 이길지어다, 산돌로 이길지어다. 왜? 결국은 주님의 나라 그 함께 모퉁이 돌 위에서, 세상은 버립니다 예수, 그런 이 모퉁이 돌 위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영원한 복락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말씀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이 집을 함께 건축할 때에, 이 나라를 함께 건국할 때에 힘들고 연단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나 하고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올인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분량입니다. 그것이 분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올인하고 헌신하고 분수하면은 그때 여러분 그 십자가 가운데에 그냥 인상 쓰면서 제발 하지 마세요. 저도 이게 힘들어서 처음 인상 쓰고 했는데요, 깨닫고 보니까, 철들고 보니까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재물입니다. 큰 재물, 영원한 재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상입니다. 수모도 고난도 연단도 이것까지 이겨내면은요,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합니다. 기쁨의 교회는 우선 이 민족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열방에 하나님이 맡길 만한 곳이 있구나 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정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감추어 두셨어요. 이걸 끌어당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애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른이 돼 가야 돼요. 30살 정도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이걸 기쁘게 즐거움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직분을 교회 오래 다니는 걸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내면의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까지도 시험까지도 기쁘게 이기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저도 이걸 더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이 시즌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절로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자녀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예배 생활이 행복한지를 잘 관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가정에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 쓴뿌리와 고통이 있는 것까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때에 하늘의 영계가 열리며 하늘 성전의 보좌에 지성소 은혜의 보좌로부터 이 시즌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강같이 폭포수같이 갑절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쁨으로 이기고 하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샘 곁에 심어진 무성한 가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시죠? 요셉과 같이 변함없이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흉년의 때에도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돕는 은혜의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올 연말부터 계속해서 대대손손 천대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